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7장입니다.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구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7장 15절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래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그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초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시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알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송편 만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송편 만드시다가 이 예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서 송편을 다 못 만드실 것 같거들랑 저를 초청해 주시면 솜씨는 없지만 제가 가서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7년 동안 너무너무 억압받고 학대받고 가진 걸 다 빼앗겨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 야, 너의 손에 저 미디안을 붙였다.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저 미디안의 군대를 내가 너의 손에 붙였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너가 한 사람을 싸워 이기듯이 저 미디안 나라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걸 믿을 수가 없죠. 아니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저 미디안의 강력한 군대들을 어떻게 내가 홀로 이기느냐 이거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때 막 반석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게 했습니다. 그 정도 경험했지만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네요 하고 나서야 되는데 또 피곤합니다. 야, 내가 저 미디안 군대를 네 손에 붙였다니까, 너는 이긴다니까. 그럼 하나님 다시 증거를 주십시오. 뭘 줄까? 내가 여기다 양털 뭉치를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이 저녁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한가마.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주변 땅이 다 말라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던 양털 뭉치를 가져다 짰는데 한 그릇에 물이 쏟아집니다. 신기하네. 그럼 하나님, 이게 있잖아요. 이 양털이 수분을 너무 잘 흡수해요. 그래서 여기만 물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한번 해주실래요? 어떡할까? 이 양털 뭉치 다시 놓을 테니까 양털 뭉치만 바르고 주변은 이슬이 흥건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네, 저 나갈래요, 이제 승리했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기드온 바보야, 믿으면 되는데 우리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럼 좀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10가지 재앙을, 그때 당시 세계 최강 대국 애굽이 이집트가 무너질 만큼 망할 만큼의 그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와, 놀랍고 신기하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서 가면 되잖아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가 보려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갖다 세웠습니다. 그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시로 하나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살고 있던 땅, 고센 땅, 크고 좋은 땅을 내버려두고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좀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행할 것이다고, 홍해도 가를 것이다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근데 못 믿더란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엘리야 시대로 건너뛰어 보십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요, 여기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된 증거를 주십니다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있던 번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힘들게 하던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엘리야 혼자 그들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다 목을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이여,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이 하늘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한다는 증거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슉, 비가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가, 이제 됐어 하면 되는데 이세벨 왕비가 하는 소리, 야, 내가 데려온 내 선자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 죽였다고? 그래, 내 선자가 죽어진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리라는 이 왕비의 한마디 말 때문에 하고 쓰러져 가지고 나 죽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하늘을 열었습니다. 불을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오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야와 이렇게 함께 했는데도 한 걸음 딱 가서 소리가 들리니까 넘어지더라고요.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함께 한다고,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봐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니까 미디안 앞에 가게만 하면 너는 승리한다 하는데도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현실이 너무 크니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우리 속에 마귀가 넣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마귀에게 잡혀있던 이 땅에서 고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저 영원한 지옥에 딱 떨궈져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마귀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승리한다 하시는데,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문제 하나만 딱 생기면 끝났네, 망했네, 죽었네. 우리가 기도는 못났다고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오늘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속에 들어가 이렇게 일해 줄게, 너 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게 기도나 가면 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누구니,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저들 지금 내 손에 있는데 내 손에 있는 거 내가 네 손에 넘겨줄게, 너 이긴다 하는데도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군사는 지금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마지막에 너 네 부하 하나 데리고 이 밤에 저 적군 진영에 한번 들어가 봐. 거기 들어가면 어떤 증거가 있을 것이다. 부하를 데리고 밤에 몰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군사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있잖아, 어쩌니게 자다가 이런 꿈 꿨어. 너무 신기하더라. 근데 이 꿈이 뭘까 하는데, 그 꿈을 들은 상대방이 또 그 꿈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와서 우리를 다 엎어버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기드온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했구나. 이런 기적을 주는데도,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분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15절, 그 믿음이 세워지니까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육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가와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인 게 믿어지면 그때 경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사 말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형편 상황 경제 묶이고 돈 묶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승리가 됩니다 하고 나도 모르는 승리의 선포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그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의사가요 안 된대요. 그럼 죽어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사의 말은 그렇게 여러분 의사가 사람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뭐 살리는 거 보셨냐고 수술해서 살리더라고요. 그러면 좋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 의사가 사람을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쩌지 하는데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냥 다 무시하고 의사가 하는 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철석같이 믿어요. 이렇게 된대요, 저렇게 된대요, 망했대요, 죽는대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고 하나님이 일하심 속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에 의해서 좌우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축복자입니다. 지금 이것 좀 바꿨으면 좋아요.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 교회만 왔습니다, 갔습니다, 몇 년 다녔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 소리는 제발 않기를.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마귀를 볼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고 저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떠나갑니까?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하나님 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돼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게 하셨습니다. 저를 만난 사람들은 그냥 대충 감기나 걸리고 뭐 조금 뭐 아파서 뭐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쳐지더라고, 살더라고. 저 그거 제가 했다 생각된다면 다니면서 치부책 가지고 다니면서 돈 내놔 다 했을 겁니다.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뭐냐? 하나님, 그들이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살린다, 내가 치유한다, 내가 고친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는 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뭐라 했던 주변 사람들이 망해요 뭐 상관없이 예 하나님이 고치신답니다. 살았어요. 남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살더라고. 이 문제 다 해결됐어요. 남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저 사람 망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서 이 문제 다 바꿨습니다 하면 다 바뀌어지더란 말이에요.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로 대신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 거죠.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전혀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마귀가 원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 적군의 이름 없는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나 믿게 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고 경배하고 자기 진영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사 300명 있는 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입니까? 의사의 말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손 늘어뜨리고 어떡하지 하고 있었던 거 손 늘어뜨리고 있었던 거 제발 톡톡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자입니다. 좀 선포하시기를,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물습니다. 지도자가 어떡하지 하고 있으니까 그 300명 군사까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300명밖에 안 되는데 저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라고. 우리는 훈련도 받지 못했는데 저렇게 완벽하게 훈련받은 저 군사들을, 특별한 군사들을 어떻게 이기라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문제 상황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늘어뜨렸던 손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16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16절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은 횃불을 감추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참된 믿음은 나팔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항아리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합니다. 자, 나팔. 고대 사회에서 나팔을 언제 풉니까? 두 가지 경우예요. 축제 때, 또 전쟁을 해서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나팔이 늘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팔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 입술을, 내 입을 마귀가 원하는 나팔로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너희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행하여 주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뭐 덕분이냐면 내 입술 덕분입니다. 잘된 것도 입술 때문에, 못된 것도 입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다 내 입술이에요. 돌아보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건강을, 내 가족을, 내 사업을 이 입술이 다 망쳐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늘에서 간 신령한 축복을 주려고 구원했는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술을 잘못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온갖 질병과 재앙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목에다가 녹음기를 한번 탁 갖다 걸어놓고, 예전 녹음기는 이따만 컸는데 요즘은 요만하면 되니까 녹음기 한번 갖다 걸어놓고 한번 하루 녹음을 시켜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만나는 사람, 아니 나 혼자 스스로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형편 만났을 때, 상황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가요? 망했네, 끝났네, 아 죽겠네, 환장하겠네. 이 네 마디가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나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죽게 하고, 마귀가 원하는 나팔만 부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아니요, 그 누구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저 무엇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입술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하기 전에 이들의 자세를 지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싸움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기드온이 군사들을 훈련시켰듯이 3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켰듯이 우리 중복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곳에 와서 마귀를 이겨야 되고 마귀가 가져온 세상 모든 환경 형편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꾸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승리의 나팔, 여러분 입술이 승리의 나팔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나팔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아리예요, 항아리. 이게 뭐냐? 바로 내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8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고른 다음에 300명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왜? 군사가 되려면 먹고 힘을 얻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걸 어디에 담았겠습니까? 항아리에 담았겠지. 근데 그 항아리 안에 이제 횃불이 담아지는 거죠. 저를 이제 보십시다. 자, 보셔요.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는 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변화될 곳이 어디냐? 내 마음이에요. 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여기서 믿음 선포해야지, 승리 선포해야지, 축복 선포해야지 하고 내 입술을 쓰려 해도 사람은 내 마음 안에 담아져 있는 것,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우리를 구하는 다음에 우리를 교회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뭘 바꿔주려고? 마음 바꿔주시려고. 예전에 어떤 가수가 노래하더라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비밀인데 왜 이걸 모르느냐고. 네? 여러분들 왜 입술로 나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러냐고요. 왜? 마음 안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거 입술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중요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쓴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저를 보셔요. 독초는 뭐냐면 죄입니다. 쓴 뿌리는 상처예요. 저를 잘 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시내산 밑에 이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들이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한 그 근본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막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성막은 곧 예수입니다. 이 두 가지 완전하게 다 받은 다음에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들어가는 것인데 너가 들어갈 준비 다 했구나, 말씀 받았구나, 성막 예수를 너희가 품었구나, 들어가라 하는데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들어가요? 왜 함부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살 땅이라는데 어떻게 한번 가서 정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들이 그렇게 요구한 결과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본 그대로 말해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모세가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희가 그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다 죽느냐? 그건 네 마음에 독주와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이 독초는 죄악이고 쓴뿌리는 상처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다가 망한 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말이죠. 예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건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을 담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쓰레기들을, 죄와 상처를 가득 담아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마음이 그것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이 속에 담지 못하고 먹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알 뿐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쓴뿌리, 쑥의 뿌리는 상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예, 쑥물, 쓴물.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쓴물, 쑥의 물 먹으면요 다 죽게 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우리는 끝없으면 그럽니다. 나 상처받았어. 그게 할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는 정말 그 말 하면 안 되거든요. 내 마음속에 죄, 상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이라서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상처로 오염되면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 먹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주어도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갔다면 예 하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 그냥 차지했을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독초, 쑥의 뿌리,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뭘 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함이다. 말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내라, 담아내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항아리입니다. 그 말씀 어디 있어요? 마귀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죄와 상처, 독주와 쓴뿌리가 가득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신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갑니다. 지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왜 그래? 저 집사 왜 그러지? 말씀은 다른 사람 보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나에게 준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이 독주와 쓴뿌리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로 갑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마음이 비워지고 말씀이 마음 안에 담아지면, 먹어지면 그때 뭐가 되느냐? 저절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음에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뭡니까?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깨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마음에 가득한 이 독주와 쑥의 쓴뿌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 말이죠. 자, 어디로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뭘 힘는다고요? 뭘 힘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입어야 될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산 길이며, 휘장은 곧 뭐다? 예수님의 육체더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여기서 뿌림은 바로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19절에 말씀하는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림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피가 들어가면 마귀가 준 그 독주와 쓴뿌리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마귀가 몰려든 독주와 쑥의 뿌리들, 쓴뿌리들, 죄와 상처를 드러내고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되냐? 내 마음이 빈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빈 항아리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말씀을 담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원 군대에게 뭘 준비하라 합니까? 빈 항아리를 준비하라 합니다. 중복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빈 항아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빈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심으려고 담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고, 왜? 꽉 채워졌기 때문에. 어디로? 머리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한 절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아지고 심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세상 말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속에 담겨진 말씀이 나도 모르게 불이 되어 능력이 되어 선포되게 됩니다. 이게 승리의 나팔이에요. 이런 나팔로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그렇게 빈 항아리가 되어야 돼요. 빈 항아리가 된 성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담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담아지면 하나님, 내 안에 담아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 때 막 이 속에서 이 말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입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요동치던 뜨거워진 말씀이 나도 모르게 막 나가는 겁니다.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기적이 나왔습니다. 머리로 아는 걸 하려면 죽는 사람 갖다 놓고 이거 살았습니다 하려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먹은 말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막 내 입을 통하여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네, 왜 이러지? 의사 죽는다 했는데 왜 이러지? 그게 승리 나팔이에요. 그 믿음의 선포로 살게 되고, 그 믿음의 선포로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그 믿음의 선포로 문제는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빈 항아리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내 말씀을 먹어내라.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라. 그때 나도 모르게 막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나팔을 준비해라, 비낭아리 준비해라, 횃불을 준비해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깊이, 이 명절에 가족이 모여야 되는데, 먼 곳을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의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능력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은요, 말씀한 대로 다 돼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사실이네요. 제 입에서 말하는 대로 다 되어졌어요. 왜? 저는 그것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비낭아리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었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진 말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막 이 말씀이 막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보여지고 현실이 보여집니다. 그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갑자기 이 속에서 뭐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살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내 속에 먹어진 말씀이 승리의 능력이 되고 횃불의 권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이제 16절에,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기도는 이걸 준비한 다음에 자기 300명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고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해라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그대로 하는 것이다. 뭘 그대로 합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라고. 뭘 그대로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군사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라. 자,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나오는지, 왜 병자가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자연현상에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셨지? 의사는 안 된다는 이 질병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다 망했다고는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럼 성경에서 그런 게 있더라가 아닙니다. 나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원어를 그대로 풀어 뭐냐면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겁니다. 나처럼 해보라고. 나처럼. 믿음은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기 군사들에게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하라, 나를 보고 그대로 하라 했듯이, 믿음은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성경 어디를 압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다가 아니라 현실 상황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눈을 맞추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듯이 나도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연 세계 속에서 기적을 일으켰듯이 내 삶에도 그런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육체를 입은 자도 이렇게 하면 마귀를 밟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하늘이 열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
기적이 나올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육체를 입었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행할 수 있다고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난한 자에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셔요. 그럼 그 예수님처럼 아멘만 하고 따라가 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알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차려왔습니다. 야, 밥 맛있겠다. 배고픔 해결됩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가에서 아우 참 시원하겠네. 기갈 해결됩니까? 물 있어요. 밥 있어요. 근데 구경한다고 연구한다고 그게 해결되냐고요. 뭐 해야 돼요? 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해결해 놓았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십니까? 헌신하라, 금식해라, 헌금해라, 몸부림쳐라?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죄와 상처, 슬픔, 두려움, 괴로움을 다 사단이 적었다 다 몰아내고 이 안에 하나님이 그 주신 예수님을 담고 그 위에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을 심고 담고 이 말씀이 움직이게 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그대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절로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자, 그랬는데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19절부터 20절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기드온과 그를 쫓은 100명이 이제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즉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기드온의 이 부대들이 미디안 군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초들을 교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에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측손에 횃불을 들고 우측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자, 보셔요. 지금 이 군대들은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서 빈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뭘 숨겼습니까? 횃불을 숨겼어요. 초저녁부터. 그래서 그는 밤 10시, 11시 사이 그 때를 맞춰서 가서 딱 깨트면서 여호와 기드온이여 외쳤습니다. 이게 승리였습니다. 이게 승리였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기 지금 이 10시, 11시 기드온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이 항아리를 깨뜨려서는 안 돼. 횃불이 드러나서는 안 돼. 오늘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담고 이 형편을 향하여 질병은 나을지어다,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가 여기에 임할지어다 하면 됩니다. 돼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뜨거워지기 전에 우리는 머리로 아는 걸 꺼낸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이게 횃불처럼 달아올랐을 때, 뜨거웠을 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게 될까? 의심되는데 나 그거 말씀하니까 오히려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때까지 항아리를 잘 쌈에 감추고 있으라고 하죠.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 우리 속에 이 말씀을 담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나 믿음도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 된대. 절대 안 되죠. 뭐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원수마귀에 껴졌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믿습니까? 지금 그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걸 깨뜨렸습니다. 깨뜨리면서 여기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보십시다. 정작 이 300명의 군사들 손에는 횃불 들려있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팔이 들려있지 칼이 없어요. 횃불과 나팔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말하기를 칼이여라고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미쳤지. 아니 전쟁을 하면서 진짜 무기도 하나도 갖지도 않고 이상한 것도 지금 들고 가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 와서 뭔가 기적을 줄 때는요, 세상 이치에 맞는 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럼 의사가 와서 약을 조제해 주든지 아니면 손을 얹고 미시하고 기도를 하든지 푸다까리를 한번 해야 될 텐데 그것도 하지 않고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좀 담가봐. 그게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치에 맞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말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 질러라.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그래서 나만 장군 내 생각에는 했잖아요. 그 나만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저 아들내미가 속썩여가지고 저 죽여 말해 하다가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근데 너 상황과 너무 틀린 말을 준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의 의씨가 나옵니다.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내 마음속에 독주와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의씨하고. 그런데 빈 항아리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하고 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 마음이 빈 항아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7바퀴를 다 돌고 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이 무너지더란 말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꼭 무슨 일이 생기면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나 좀 이해시켜달라고. 아니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만 하면 됩니다. 정작 전쟁을 하는 이들에게는 칼이 없어요. 창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이 말을 제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도우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감사 경배 좀 올려드리자고요. 믿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우리 믿음 세계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4절 말씀 보십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4절. 자,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처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원수 마귀를 심판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귀의 짓눌림에서 건지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저 하나님을 보는 짐승과 같은 미디안 군사들에게 짓밟혀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집에 살지 못하고 산에 톡을 파고 간신히 숨어서 살고 모든 거 다 뺏기고 숨도 못 쉬고 삽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며 성경 알고 기도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짓눌려, 눈에 보지 않는 마귀에 짓눌려 신음하고 다 뺏기고 나 주고 하고 있냐 말이죠. 이들을 마귀에게 이렇게 짓눌려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교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저 마귀 권세를 다 깨뜨리고 건져 주신다는 거죠.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 비밀을 모르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내는지 그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 우리를 비방하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곳에 생명의 말씀을, 생명 양식을 담고, 죄와 상처를 써내고 생명 양식을 담고, 그 다음에 이걸 붙잡고 할렐루야 해서 이 말씀이 움직이게 해서 여기서 횃불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입을 열어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마귀는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들, 승리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뭔만 있으면 됩니까? 말씀에 칼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칼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검, 성령의 검, 승리의 검. 검은 뭡니까? 칼이에요. 말씀이 칼입니다. 세상 칼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법의 칼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능력이 되고 성령이 일하시는 말씀만 내 안에 담고 할렐루야 하면 기드온의 군사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외쳤을 때 저 미디안 군대가 스스로서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외쳤을 때, 여기 이렇게 외쳤을 때 보십시오. 23절 말씀 보니까 20절 막 도망가기 바빴는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기드온의 군대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있다 보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막 자기들끼리 어디야 하다가 칼을 막 찌르는, 자기들끼리 칼부림 해가지고 12만 명이 죽었어요. 기드온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서 항아리를 딱 깨뜨리고 횃불만 들고 나팔만 뿌 하고 불고 있었습니다. 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외치기만 있었습니다. 저절로 승리되더라고요. 저를 잘 보셔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오지 못하면 사단은, 마귀는 내 주변의 모든 걸 연합시켜서 나를 공격하게 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짓밟았듯이.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의 군대처럼 내 마음 항아리가 깨지고 이곳에서 말씀의 능력이, 승리의 능력을 할렐루야 하고 나오게 되면 그동안 나를 공격했던 악한 원수 마귀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무너져버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내가 망하는 비밀은 뭐냐면 교회 다녀 성경 알아. 근데 내 마음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내가 이 입술 나팔을 마귀가 원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마귀들, 세상 환경 조건들이 연합해서 나를 막 짓눌러서 내가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군대처럼
내 마음 항아리를 예수의 피로 다 피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능력으로 담고 이걸 붙잡고 할렐루야 하다가 막 이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하고 외쳤을 때 원수마귀가 그렇게 연합되어 있던 원수마귀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깨어져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승리가 와버렸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승리가 오게 됩니다. 뭔만 하면 내 안에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 안에 담고 이제 믿음이 되어 뜨거워져서 할렐루야 했는데 저절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자 이제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간 없으니까 25절 시작.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미디안을 이끌고 왔던 그 장수들, 그 지도자들 오렙과 스앱을 이들이 죽은 장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어디서 죽었어요? 바위에서 죽고 포도주 틀에서 죽었네. 생각나는 거 없나요? 예? 기드온이 어디서 부름받았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리 사갔다가. 기드온이 언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바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자리에서 승리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게 어디냐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눌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들을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땅에 이루어질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아졌습니다. 심어졌습니다. 내 속에 말씀 들었어? 이게 뭐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했던 이 말씀이 속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막 이 말씀을 막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승리 나팔입니다. 이게 승리의 횃불입니다. 그 자리 그 모든 곳에서 원수마귀는 끼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한 증거를 누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빈 항아리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입술이 마귀 나팔이 아니라 세상 말하는 그 더러운 추악한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승리의 나팔로 쓰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못하든 마귀가 어둠으로 여러분들 다 덮이는 그 자리에 승리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귀는 끼어집니다. 병은 치유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내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하는 모습,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승리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내가 본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씨를 승리만 선포하게 하여 주십니다.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 만났을 때 현실 상황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십니다. 원수마귀는 다 깨어지고 결박되어졌습니다. 원수마귀가 결박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완전한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이 참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 명절 지나면서 악한 원수마귀가 발악하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저 원수마귀는 깨어졌고 결박되어졌고 그동안 저들에게 뺏겼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